네, 오늘은 가장 간절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에서요, 오늘 말씀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장 간절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짐승을 각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무리한 요구를 이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 예배가 어찌 보면 가장 간절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요즘 뛰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심진석 씨인데요. 비계공 일을 합니다.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출근과 퇴근길을요, 뛰어서 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0km를 매일매일 뛴다고 하더라고요. 예, 달리기를 좋아하고 마라톤을 사랑하는 이제 심진석 선수인데, 온갖 마라톤 대회를 휩쓸고 다니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낭만 러너라고 불립니다. 훈련장도, 예, 코치도 없지만, 달리기는 하루의 시작과 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간절함이 있으면 다른 건 핑계 댈 수 없다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 뛰시는 분들 보면 막 시계에 막 되게 좋은 거 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보니까 시계도 그냥, 예, 스마트워치도 아닙니다. 그리고요, 또 이 뛰시는 분들 러닝화 되게 신경 쓰거든요. 그런데 그냥 작업화로 이렇게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600km에서 700km를 뛴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 출근길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비계공 일을 하면서 퇴근길에 그렇게 또 뛰어오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화려하게 포장하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뭐 등산을 가도요, 뭐 레베레스트에 뭐 등반할 것처럼 옷을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300만 원짜리, 이렇게 저 옷 다 합치면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렇게 입고, 예, 동네 뒷산 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뛰는 것도 뭐 비싼 신발, 좋은 시계, 선글라스, 옷 막 이런 걸 신경 쓰는데, 저분 앞에서는 핑계 댈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참 저분이 그 작업화에 그냥 시계를, 네, 이렇게 끼고서 뛰는 걸 보면서 너무 불필요한 거, 비본질적인 것에 참 에너지를 많이 썼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그 달리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니, 예, 매일매일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것처럼요, 우리의 예배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예배 시간이 정말 간절하게 다가오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요, 이 예배가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습관처럼 앉아 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물론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살아낼 힘을 얻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이 간절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가장 간절한 예배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절은요, 그 일 후에로 시작합니다. 그 일은 지난주 말씀 후에라는 뜻이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창세기 21장 33절인데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요, 복 주시는 분 정도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은요,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아브라함에게는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자기 아들 이삭입니다.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데 내 자녀를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아들 이삭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로 대답했다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랬을 때 즉각 반응할 수 있었겠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좀 안 불러주셨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좀 그만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묵상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를 꼭 부르시거든요. 오늘 이 일에 난 네가 순종했으면 좋겠다. 근데 내 마음은 너무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냥 큐티책을 열지도 않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강혜찬이 딱 그래요. 자기 필요할 때는요, 그렇게 제 말을 잘 듣다가 제가 필요할 때는요,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불러도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김양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사운드로 듣는 거예요. 사운드라는 것은요, 수많은 소리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스로 들어요. 보이스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가지고 순종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지는 상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스로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스로 듣고 참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지금 반응하는 것이겠죠. 그 명령으로 들은 내용이 이제 2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요 참 이렇게 무리한 걸 요구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번제라는 것은요,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자기 아들을요 자기가 칼로 죽여서 각을 뜹니다. 그래서요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도 남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당시 제사가 번제였거든요. 왜 이러한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시험 문제는 뭐냐면 너의 인생에는 무엇이 전부인가를 시험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시험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너희 자녀는 누구의 것이냐? 너의 자녀는 누구의 소유이냐? 또는 여러분이 나의 소유로 여기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고자 주신 시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차라리 아브라함 보고 죽으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이 차라리 편하게 죽었을 겁니다. 그럼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희생해도 되지만 내 자녀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힘이 드는 것이죠. 이 시험 문제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3절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데 참 이 길이 75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부엘세바부터 모리아 산까지는 75km이기 때문에 4절에 보면요 3일 정도 걸린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오갔겠습니까? 이때 아들 이삭의 나이는 16세에서 17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삭은 멀쩡한 아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삭이요 혼자서 결혼을 못해요. 신부를 스스로 얻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중에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올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이삭이 멀쩡하지 않은 아들이었는가를 볼 수 있겠죠. 또 이후에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가 첫째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주려고 했을 때요. 그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을 변장시키거든요. 털을 붙이고 목소리를 바꿉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중에 나이가 엄청 든다고 해도요. 강해찬과 강한결을 구분을 못할까요? 우리 예찬이가 실제로 성경에 나온 에서처럼 털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막 한결이한테 털을 붙이고 목소리를 다르게 한다고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삭은요, 정말 속아 넘어갔어요. 이 야곱에게 털을 붙이고 야곱이 목소리를 변조하니까 자기 아들 에서인 줄 알고서는 축복해 준 것만 봐도 이삭이 멀쩡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늘 고민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해서요, 야곱이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도 자기가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녀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려고 합니까? 그거는 교만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면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학원들을 보냅니다. 재산을 물려주면 자신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이런 의미예요. 야, 아브라함아, 이삭은 네가 책임질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질 거란다. 그걸 믿으라고 지금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에요, 이지희씨라는 방송인이 나와서 간증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남편 기도를 자꾸 하면요, 하나님이 방송을 끊어지게 하신대요. 그래서 남편하고 자꾸 문제가 생겨서 아기를 낳고 둘째 낳고 산후우울증, 감정기복이 있었는데 남편이 참 이분을 힘들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에서 어디를 봐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을 자꾸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다고 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께는 순종하겠는데 남편에게는 도저히 순종이 안 됩니다. 제 남편의 믿음을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아니, 분명히 남편의 믿음을 세워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음날 방송국에서 전화가 와요. 그만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2, 3일 있다가 다른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거기서도 이제 방송을 그만 나와달라고. 아니, 남편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방송국에서 잘리게 되어지는 사건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남편을 세워달라고 했더니 왜 저를 잘리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요,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재정이 풍부하다 보니까 5개 프로그램 하니까 재정이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려울 때마다 그 재정을 자기가 채워주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남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막 금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나와서 단 거 먹어 하면서 뭔가를 줘서 남편의 그 시선을 빼앗고 있음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안정감을 내가 뺏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으로 승화시켜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자면 지금 배우자의 구원, 자녀의 구원을 가장 방해하고 있는 대상이 나일 수 있다라는 것을, 나의 그 인간적인 사랑일 수도 그것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하나님이 사람과 사건으로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오실 때 즉각 응답합니까? 내 생각과 방법 속에서 피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의 예배를 간절하게 하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가장 간절한 예배를 위해선 예배의 방해 요소들을 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까이 옵니다.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 함께 갔다가 종들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면 종들이 말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요, 방해가 되는 것을 미리 제거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니다. 그런데 하고 싶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는요, 핑계를 대거나 방해 요소들을 방치해 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하여서 방해 요소들, 핑계거리를 제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진짜 이 주일을 사모한다면 전날 일찍 자는 적용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곳 오기 전에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왔습니다. 이거를 잘못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아내한테 말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실을 말하면 사라가 방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순종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이 일을 다른 이들에게 또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고 싶지 않으니 다른 이에게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도 볼 수 있겠죠. 또 5절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요, 좀 말하는 게 이상해요. 뭐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러면 번제로 드리면 이삭이 죽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이 종들을 속이려고 거짓말하는 걸까요? 혼자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나와 이삭이 돌아온다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에 대한 힌트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쉽게 설명드리면요, 17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이삭이 상속자라고 한 약속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 이 아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원하신 여호와라는 지식이 생긴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들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겠구나라는 부활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내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아들이 상속자라고 하였으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바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배우자가 왜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자녀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 배우자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아요. 이 배우자가 구원받으려면 죽어지는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내 자녀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죽어지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녀와 배우자를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자꾸만 내 방식대로만 사랑하려고 합니까? 왜 자꾸만 내 생각대로만 행동을 합니까? 죽을 것 같은 순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죽이시지 않고 이 이삭을 살리신 것처럼 반드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 영상을 보다가요, 놀라운 영상을 봤어요. 저 꼬마 아이가요, 저렇게 하나님을 그 마커스 예배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내 자녀가 진짜 예수 잘 믿는 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보여줘 보십시오. 우리 강혜찬이요, 지난주에 영어 100점 맞았다고 저한테 막 당당하게 그 교만한 표정으로 이제 나도 게임을 깔 수 있다. 이제 그 100점 한 번 더 맞으면 게임 깔게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예, 막 소리사모를 보자마자 막 자기 영어 100점이라고 이제 오늘 게임 깔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찬이한테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요,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예찬아, 아빠는 네가 이거 100점 맞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 100점 맞는 것보다 아빠가 더 큰 기쁨은 네가 친구들을 교회 데리고 오는 거야. 이제 이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예, 진짜 제 기쁨은 그거예요. 얘가 뭐 공부를 뭐 100점 맞든 뭐 그게 솔직히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얘가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겠죠. 우리 강한결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한결아, 넌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래서 강한결이 그러더라고요. 목사지, 아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강한결이 듣더니 뭐라고 하냐, 옆에 있는 강야찬 보고 형은 아니야? 이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예찬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제가 뭐 얘들이 뭐 목사가 되든 안 되든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진짜 목사로 이들에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아침 7시에요. 우리 강한결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핸드폰으로. 아빠 어디야? 보고 싶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같은 건물에 사는데 얼굴을 잘 못 봐요. 예, 저는 막 신방하죠, 말씀 양육하죠, 설교 준비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찬이 한결이를 뭐 토요일에는 거의 못 보고요. 주일에는 예배 끝나고 뭐 양육 다 끝나면 한 저녁 6시나 되면 그때 보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제 아들들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빠 없이, 네, 주말에 아빠가 없어요. 예, 그런데 불쌍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살아가는 게 헛되지 않다라는 거. 사실 저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도 아빠 없이 살았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도 여행도 저희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중2 때 가족여행 거의 처음 가봤을걸요. 막 이렇게 시간 내서 간 게 처음이었어요. 제가 필리핀 그 유학 가기 전에 그때 제가 여행 가족끼리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요, 저는 그게 원망이 되지 않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예배가 저에게 생명이 돼서 필리핀에서의 저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요. 제가 대학생 됐을 때 죽고 싶었잖아요. 죽고 싶어도 저는 예배 자리에 갔어요. 근데 그 예배가 저를 살렸거든요. 여러분, 정말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마시고 이 자녀가 예수님 잘 믿는 거에, 저희 아들들은요, 그 큐티 2달에 한 번 정산을 해요. 용돈을 주는데 큐티 횟수만큼 이렇게 용돈을 주거든요. 그냥 자녀들에게 여러분 용돈 주시지 마시고요. 큐티한 횟수 정산해가지고요, 그걸로 주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제 이 고민을 우리가 하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제가 이게 한 1년인가 몇 년 전 영상인데요. 수감자 자녀가 이제 어느 그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나는 범죄자의 자녀였습니다. 이분은요, 보육원에서 자란 수용자 자녀이자 이제 연세대에 다니고 있는 청년이거든요. 이 청년의 아버지는요, 도박 중독이었어요. 어머니는 재판 중인 것을 이 아이가 중2 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수감돼 있죠. 어머니는
자신이 중학생 때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또 수감되어 가지고요.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중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고 해요. 왜 말할 수 없냐? 수감자인 것 자체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 자녀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부모님이 수감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이 청년이 고민됐던 게 내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보통 내 가치가 어떤 존재인지는 가정에서 배울 수가 있는데 이 청년은 가정에서 배울 수가 없었어요. 아무 데서도 왜 인생을 사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한 곳도 가르쳐 주는 곳이 없었는데, 고등학교가 돼서요, 외고에 들어가니까 외고에서는 너의 가치는 성적이야 라고 가르쳐 줬다고 해요. 그래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이 공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남들 보기에 이제 이분이 그 쓴 책에 나오는 그때 자기의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어떤 다른 분이 그려준 건데, 남들이 보기엔 여러분 연세대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 내면에는요, 깊은 공허함과 한 명도 나의 이런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오는 괴리감이 왔다고 합니다. 자신이 쓴 책의 표현으로는 자신의 그 인생은 지독한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엄청 싫어하고 연을 끊고 싶고 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청년이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공부했던 거, 학교 다닐 때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숨겼던 것이 사랑받고 싶어서인데,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받을 만하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수감자의 자녀이기 이전에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 풀어지면서요, 연을 끊고 살고 싶었던 부모님을 용서하고 존중하는 게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구나 깨닫게 되어가지고요, 마지막에 보면 어머니랑 밥 먹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청년에게 수감자 부모님이 해준 게 인간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님은 최고의 부모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해주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 또한 각자가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방식은 바로 내가 죽어지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네, 우리 계속해서 6절, 7절, 8절을 읽는데 6절이 여기 잘렸거든요. 네, 우리 7절, 8절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6절에요. 아브라함이 번제나무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어주고요,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어요. 이 7절 질문을 이삭에게 받았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 싶은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아버지여 하면서요, 불과 나무는 지금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려면요, 이 넘어야 될 고비가 있어요. 대부분 이 질문을 받으면 여기서 그 연민 때문에 포기해 버립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내 자녀를 아프게 해야 돼, 구원 때문에. 그 지점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못하면요, 자녀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저도요, 청년들을 치리할 때 수없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저는 그냥 저 혼자만 그 이야기 듣고 덮어주고 싶어요. 근데요, 저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제 마음으로 이렇게 해버려서는요, 이 청년들이 결코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프지만 힘들지만 치리를 하고 정말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알기에 어렵지만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죄를 이야기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죄 이야기 하잖아요. 미움 엄청 받습니다. 저 욕 먹은 적도 있어요. 욕도 먹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이 제가 고민하겠습니까? 왜 화가 안 나겠어요? 이 죄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요. 저도 혈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요. 그 혈기 죽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우선은 매달려요. 그리고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이야기 합니다. 뭐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인정 중독자이기 때문에요. 누가 저를 미워하는 거는 정말 못 견디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번 제가 어느 청년에게 전화해서 그런 적도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 막 못하겠다고. 예, 그래서 막 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이렇게 진행했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어느 청년에게 지난주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이렇게 밥을 사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연락을 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건 하나도 미안해할 게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밥을 사달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청년에게 해주었던 말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제대로 드리라고, 추정헌금하고 11조 제대로 하라고. 나에게는 뭐 잘 안 해줘도 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11조랑 주정헌금을 해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니 나에게는 전혀 잘해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8절에요. 아브라함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 이삭이 죽어야 될 자리에서 누가 대신 죽어집니까? 예수님이 죽어지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로 드리기로 작정만 하면요, 하나님은 친히 번제물을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방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모태로부터 아시고 택하셨기에 절대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다음 주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어떤 내용일까요? 이 내용은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까지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모리아산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통할 자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 하나뿐인 독자를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시는 거. 여러분, 삼일길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잖아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통할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누가 내 아픔을 알까? 그 마음 알고 순종해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한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최기수 목사님이 쓰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책에 보면요, 이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요, 거기 어느 할머니가 계세요. 이 할머니는요,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어 첫 번째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입장에서 쓴 내용인데 읽어드리면요, 산을 믿고 교회 나오면 매번 방해하던 분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랑을 깨닫고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되었다. 세례를 받고서 할머니는 이제야 사람이 된 것 같네 라고 하셨다. 목사인 날 사랑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하셨다.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뚝. 그리고 다시 걸려온 전화. 목사님 힘내세요. 추운 날에는 이부자리 밑에 배지밀을 따뜻하게 넣어두셨다가 목사님 이거 드시고 가세요 라고 전해주곤 하셨다. 치매라는 병이 오기
전까지는. 치매가 심해져 요양병원에 가신 후에 코로나가 심해지고 면회가 금지되어 뵈러 갈 방법이 없었다. 계속 요양원에 전화하여 면회가 가능할 때를 확인하던 차 드디어 면회가 잡혔다. 면회가 예약된 그날 뜻하지 않게 시골 목사 전원 일기 다큐팀이 촬영하러 왔다. 그들도 동행한 채로 할머니를 만나러 갔다. 보고 싶은 마음과 나를 알아보실까?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실까? 설렘 반, 걱정 반으로 1시간을 달려가 할머니를 만났다. 그런데 할머니는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셨다. 교회 목사님이 찾아왔다고 하자 할머니는 자신은 교회 나간 적이 없다며 산을 믿기 때문에 교회는 안 믿는다고 하셨다. 손도 못 잡게 두 손을 들며 나는 교회 안 믿는다고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었다. 내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무엇보다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다라던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산을 믿는다고 말하는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왔다. 할머니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에 오래전 할머니와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기 시작했다. 세례받았던 사진, 우리 교회 옛날 사진들, 기억나지 않는 사진 속에서 검은 머리의 자신을 발견하고는 지금 찍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서야 치매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최기수 목사를 좋아하셨던 할머니가 너무 그리웠다. 울고 있는 나를 보고 왜 우세요? 누구신데 나를 잘 아는가 보네 하며 마치 자신의 손을 잡아달라는 듯 손을 내미셨다. 울며 그 손을 잡아드리던 나는 할머니의 한마디에 그만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다. 손이 왜 이렇게 차세요? 아, 그 말은 예배 때나 평상시에 만났을 때 내가 할머니 손을 잡아드리면 할머니가 목사님 손이 왜 이렇게 차세요? 장갑 끼고 다니세요? 라고 하시던 말이었다. 그 말을 기억하시는 것 같았다. 하나님이 아닌 산을 믿었다고 그렇게 완강히 거부하시던 할머니의 마음은 어느덧 많이 열려 있었다. 나는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영혼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정신일 때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돌아서서 헤어지는 순간 나를 향해 돌아보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근데 이게 그 다큐 영상에 담겼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큐 영상에서 이 대목에서 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본 많은 사람이 코로나 핑계로 차갑게 식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몰라요. 나는 교회 다닌 적 없어요. 나는 사역한 적 없어요. 라고 말하는 자신을 보며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고백이다. 많은 사람이 회복되었다고 감사 전화를 하셨다. 교회를 찾아와 한없이 울며 기도하고 돌아가는 분들도 있었다. 교회의 상처를 받아 10년 넘도록 교회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도 30년 동안 상처 때문에 믿음을 버렸다는 분도 영상을 통해 돌이켜 집 근처 가까운 교회에 다시 등록하고 예배를 회복하셨다고 한다라고 그 책에 쓰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전부를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못 드릴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건성건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건 참 버거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하루도 쉬는 날이 없거든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저도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 뭐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좀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저를 가만두지 않는 사람들이 저에게 있거든요. 그럼 제 인생은 여러분 비참한 인생입니까? 비참한 인생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진다면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쓰시다니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이 나의 소유로 삼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상급이자 소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의 예배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니까요,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양이더라고요. 아니,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끔찍했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다니엘이 자녀를 낳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세당했어요. 청소년 나이 때 잡혀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정말 그의 인생에 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 고난 앞에, 이게 이삭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것과 같은 아픔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요, 그의 믿음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뿐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그것이 기록이 되어서 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그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는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그 금요일에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 어느 청년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 청년이, 제가 그 카톡 푸사를 바꿨거든요. 한영훈이라고 이렇게 쓰면서 카톡을 바꿨는데, 저한테 그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에게 한영훈이었는데 저를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더라고요. 얘가 진짜 재소 많이 썩였거든요. 자해한 날이면요, 저한테 사진을 보내요. 그럼 전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피가 낭자한 이 사진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하지?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과정들을 겪어내니까 얼마나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한 사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여러분, 자녀에 대하여서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구원을 이루셔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하여서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원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죽어지는 적용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나의 배우자를 살려주시고 나의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